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의를 내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심으시는 것이고 이 거룩한 씨를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심겨지는 그 원함과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시되 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실 때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자,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 곧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또 이 믿음은 결국은 이 답을 찾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이고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죠.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순종하는 것을 열심히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에 있어서는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네게 사랑이 있느냐?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물으신 이유가 뭐죠?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이 순종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순종함에 있어서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게 사랑이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이 사랑이 끝까지 수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요,
소망이 되어짐으로 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닌 겁니다. 다 얻었다 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얻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곧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 해보시라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자, 그의 뜻을 거역하는 죄에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았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하심을 두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탄이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일에 속았다고,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사탄에게서 벗어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니까. 죄. 사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사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고하실 것은 이 거역하는데 우리가 혼미함을 당하도록 속이는 속임수가 이 마귀의 일이요, 이 사탄의 속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속지 않아야 돼. 그게 꺾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꺾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초점을 둘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사탄하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싸우신 바가 무엇이었어요? 사탄하고 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미 사탄은요, 하나님의 권세에 아무 힘도 못 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뭐하러 싸웁니까? 예수님 끝까지 싸우신 게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마지막 기도 보세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앞에서 하신 기도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 구원받은 자가 영으로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삶에서 육으로서의 구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이 죄를 다스리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보이신 바가,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은혜의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은 살 것이다. 곧 여자의 후손의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피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의 죄를 다 대속함을 받는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 처음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의롭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약속을 깨트린 그 아담의 죄를 두고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거역하는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그 우상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된다니까.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되고요. 호세아 4장 6절에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게 아니죠.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잊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무엇을 의미하죠? 거역입니다.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요, 이 왕이 되어지니까 그 왕으로서의 이 권한, 권세, 모든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또 이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왕을 전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따르는 겁니다. 왕 돼보세요. 말 한마디가 법이 돼요.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왕이 그 권한으로 어떻게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답할 때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라 얘기한다니까.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분명히
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 나라를 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가서 멸하면서 값진 것, 좋은 것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취합니다. 취하면서 명분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그 제사를 때 가장 값진 것으로 제사하고자 가져왔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사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사일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제사를 받는데, 제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제사일까요? 멍하고 있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요, 여러분들 전인격적으로요, 하나님께 교제하면서요, 깊이 상고해 보시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사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일까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재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무엇이라 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사울이 가진 우상이 때문에요.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시하는 것. 왜요? 그 우상이 따르지 않는, 거역하는 죄를 낳는다니까요.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라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말을 무시합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행위로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겠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번 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내가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한 바는, 바울이 전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이 계명,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계명은요,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지켜지는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이, 모세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될 징이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가 아니에요. 두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의로워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을 때. 그것도 더 확실한 것은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으로. 그 주로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순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라 고백하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나를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일했다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요, 나를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병이 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뭐 문제가 생긴다, 사건이 생긴다, 큰 일을 당한다.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속임이 그걸 보고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뭐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병이 들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쳐요. 막 너무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불행해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게요,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혼미함을 당하면요, 불신앙이 옵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죄를 지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은 나를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라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내게요, 나를 채워지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어때요? 살아나죠. 내가 살아날 뿐더러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그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기 시작한 영향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영향은요, 나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에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니까요. 후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피제사를 드릴 때 그가 피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피제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충만함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피 제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인은 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가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그런데 거기다 배신감이 크니까 되돌아오는 것이 어때요? 복이 아니니까요. 축복이 안 되니까요. 되돌아온 거, 육신의 초점이, 복음의 목적지가 육신의 것에 있기 때문에요. 시험이 드는 거죠. 복음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돈이 많이 벌려야 됩니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지겠습니까? 내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는 것이 복음의 목적지겠습니까? 복음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게 확신은. 근데 가인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창세기 6장 14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곧 의롭다 함을 받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데 순종하게 하셨어요. 노아가요.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할 뿐이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심판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역하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때 나를 오직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며 그 성령 충만에서 오는 선한 영향이 내 가족들을, 내 직장 동료들을, 내 이웃들을 살리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의 비밀을 가지고 의로운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짐을 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